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고요. 오늘 본문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밑에 내려가서 9절에 영업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랬습니다. 5장 32절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고요. 6장 19절에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맞춰보면, 그러니까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고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켜서는 안 될 어떤 비밀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자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는데 또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비밀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은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비밀의 내용이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달리 복음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 열려서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비밀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 비밀의 현장인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와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온갖 가증한 것들을 내려 보이는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이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같이 식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3, 4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상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당을 찍고 그들과 함께 절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왜? 그들과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이 청해가지고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하고 너희들이 서로 왕래해서 그 딸들이 이 며느리가 되어지면 그 딸들 때문에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렇게 타락할까 한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지도자들부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해서 그렇게 대결단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옛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생각나서 이방인들을 더더욱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부모님 생전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제서 이제 뒤늦게 뉘우치고 비가 올 때마다 울었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포로 시대에 들어서 더 영성이 경건이 깊어지고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더욱더 이방인들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지난 살펴봤던 갈라디아에서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어쨌어요?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딴 데로 갔고 그걸 보고 함께 이 영향을 받아서 바나바도 외식하고 많은 그곳의 이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꾸짖었던 거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철저하게 이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제가 뭐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압박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에 굴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냥 할례도 받고 구약의 여러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바울처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하는 것이라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에 그렇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할례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중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인데 너희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함께 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지키려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종의 멍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3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할례를 받게끔 하고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6장 12절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자. 계속 그런 말이 반복되는데 그 당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신앙이 이 박해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으로 할례를 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들도 할례를 받은 그들도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요점이 이런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기본 이 논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까워졌는데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주님은 2장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걸 허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 그러셨느냐?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까워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래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때 어쨌고 이제는 어쨌고 이제부터는 어떻다. 이런 시간 부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니까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근데 믿음이 오고 나서는 어쨌느냐?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아봐 주시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부터 이런 말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복음이 이제서야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아니 효력은 관두고 알려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비밀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시대는 말 그대로 비밀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역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에덴에서 처음에 그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범죄 이후에 그게 이제 이 현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악과 범죄 전에는 이
늙어 죽고 이 아파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일이지만 그 시점에는 비밀이었어요. 노아 홍수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싹 죽을 것이란 것도 그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한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과는 달리 복음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 열려서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던 비밀이다. 그래서 에베소를 읽으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라.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뭘 하면 안 됐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부터 이 효력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흔히 언약신학자들이 우리의 구원은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언약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열심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옳은 주장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시점에는 전혀 기대하지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매일 제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성전 제사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가 그쳐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뭐든지 그 때가 되어야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7절에 이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바울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처럼 그렇게 비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지금까지 비밀이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처럼 그렇게 모르는 비밀이라면 복음이 안전해진 것이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를 쓰던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큰둥해서 그냥 이 복음의 내성을 지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다고 감격해서 이 예수 믿고 하는 시대가 또 아닌 것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모습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025년 하반기 이웃초청주의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제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그를 핍박하려고 했던 많은 일이 있었던 다시 이전 이 교회들에 돌아가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랬던 바울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정하고 또 찾아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